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주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이시죠. 그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제 랍비였던 요시아라는 사람에 관한 흥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천국에 가면은 푸죽간 주인 그 데네스의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깨고 나서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든지 간에 소위 이제 푸죽간 주인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랍비도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천국에 가서 하필이면 그 푸죽간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잊을 수 없는 꿈에 대한 어떤 감동 때문에 계속 그 데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푸죽간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에 드디어 이제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오질 않아요, 이 푸죽간 주인이. 그러나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랍비는 이제 그 시골로 찾아가서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데네스가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그 랍비 선생님을 만나볼 그런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병약한 병들고 약한 부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랍비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천국에서도 귀히 여겨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에서의 이제 공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귀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네가 그 부분을 잘 이제 대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귀한 존재이냐, 그런 말이에요. 또 귀한 존재임을 정말 알고 있는가, 또 엄마 아빠로서 또 엄마 아빠를 정말 귀히 또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이제 구체적인 이웃인 부모에게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데, 내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서요 정말 가치 있고 귀하신 우리 엄마 아빠, 우리가 교회라는 큰 울타리, 이것도 가족이거든요. 큰 천국의 이제 우리 패밀리들인데, 이 안에서도 정말 그 부모님들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이 타인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임없이 보이셨거든요. 소위 이제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제 주어졌냐 그러면은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 또 유대인들, 자기를 못 받고 또 침뱉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거든요. 십자가를 못 박는 장본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것이 주일날 은혜를 상고했는데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그죠? 그것이 제1성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는 강도였잖아요. 어저께 말씀을 했는데, 주님과는 다른 이유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나 회개를 한 이 강도를 향해서 주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을 주셨죠. 구원의 말씀. 첫째는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지켜보던 그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야.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를 섬겨다오. 내 어머니를 섬겨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단순한 효라든지 어떤 육신의 인정을 뛰어넘어서는 아주 본질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아카페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 여기에 아주 듬뿍 담겨 있는데요. 여기 참 응답을 보면은 그 요한의 응답도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내 어머니잖아요. 근데 요한을 향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서 고통 중에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요한의 그 반응이 좀 어땠었을까가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게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있던 그 사랑하시는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을. 그 27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평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제 신실하게 이제 공경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거지를 옮겨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에베소 현재 터키로 왔어요. 그 사도 요한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동해서 왔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거기서 복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끝난 게 아니고 터키로 갔더니 사도 요한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회를 하고 살던 그 교회와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현재 그 신철호 선교사님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들어가셨는데 금요일날 들어가셨는데 잠깐 왔다가 들어갔어요. 수요일날 왔다가 금요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교회와 집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도 요한과 마리아의 기념의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담으로 아주 예쁘게 졌는데 지금은 이제 부서져 있죠. 이제 모슬렘이 거기를 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원래는 이제 터키의 수도가 옛날에는 에베소였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서 복양을 했다. 그러니까 공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말로 하면 좀 죄송한데 다 토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어머니라. 이제 그래서 평생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게 됐는데요.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내 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은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 그의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모시고 살았대. 이제 그렇게 쉽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실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사도거든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큰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주되 조건 있는 사랑을 줘라.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 말해요. 본문에서도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는 단어가 단어인데 붙어 있죠. 사랑을 받는 제자가, 어느 제자가 이런 부분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얘기할 때 사랑을 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먼저 소그룹의 리더다, 또 목사다 다 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왜 변화되느냐?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일차함수, 이차함수, 미분 조건을 가르쳐서 영어를 가르쳐서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런 것을 듣고 배워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가지고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사실은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 받아야만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죠. 저렇게 깽판 부리는데, 저렇게 막장 인생을 사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상을 버려야 돼요. 환상을 버려라. 그 유명한 이제 영성학자의 얘기인데요. 무슨 환상을 버려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 드려야 되지라는 그 환상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해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에게 말도 잘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온전해. 그 환상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자꾸 드러나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열등감이 더 심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더 깨어짐을 경험을 해요. 나는 너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열등한 존재. 이런 말과 행동과 또 생각들, 이런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나는 늘 깨어져 있어. 그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할렐루야, 나는 진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환상적인 삶을 살아. 그런 게 많아. 정말 목사도 깨어짐이 더 많아요. 열등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환상을 깨뜨려야 돼요. 주님 그거 원치 않는다.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때 주님의 사랑,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장만도 목사가. 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언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 네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너를 인정해서 불러주신 거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나를 믿게 했지 않니? 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물게 했지 않니? 이걸 받아들일 때부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변화와 부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져요. 점수 70점 맞으면 너 사랑하고, 너 30점이면 너, 이게 세상이거든요. 교회 들어와도 똑같아. 너 11조하고 봉사도 주일 성수 잘하고 쓸고 닦고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지만 안 그러면 너 미워한다? 라는 생각을 누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 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몹쓸 짓을 했을 때, 너가 더러움에 던져졌을 때, 네가 육신적으로 이제 진흙탕에 뒹굴고 있을 때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사랑하고, 이미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이미 사랑하셨어요. 먼저 이미 용서하셨다고요. 그걸 정말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자꾸 조건을 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식을 봐서 그래. 이렇게 행위하니까 너
너 교회 안 가는구나. 너 그러니까 갈 때까지 너는 밥 안 줘. 너는 그때 이제 용돈 안 주고 너 나한테 종아리 맞아야 돼. 죽어도 교회 안 와. 그냥 놔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사랑해주는, 사랑해. 그 사랑의 공급이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었어요. 이 생에 좀 목사님들 안 받아들인데요.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했던 그 가능성은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사도 요한에게다가 옆으로 좀 이제 갔는데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조건을 두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누가 받았냐?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평생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라스트 서퍼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거행해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실 때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을 받아질 때에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부분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 자신을 또 너물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행위로 자꾸 보면 안 돼. 행위로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존재로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할 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한 것을 이미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하게 돼요. 행위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근데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먼저 용서를 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 용서받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가 되질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고 여러분은 작은 복음을 믿고 있다고요. 이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사랑하셨을 건데 그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러면 이제 평생 어머니를 이제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주님은 단순히 이제 육체적인 무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어떤 공급을 이제 해주는 그러는 자식으로서의 어떤 공경뿐만 아니라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월급 다 왔으니까 내복 용돈 5만 원 가지고 용돈 5만 원도 잘 안 줄걸요, 여러분들.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필요에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귀히 여기는 정신, 그것이 중요한데요.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이제 사랑하면서 이제 표현을 했냐 그러면 여자여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어떻게 들으면 여자여, 야 얘가 이게 막 나가는구나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과 저주가 얘가 이제 막나가지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라 그랬느냐? 사실은 여인이시여 이제 이런 말인데 헬라어 이제 군아이라는 단어를 써요. 군아이. 원래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왕후나 여왕들에게 군아이 여인이시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누구죠? 얼굴 예쁜 사람이 누구지? 클레오파트라가 딱 왔었을 때 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인이시여. 그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이라는 말은 최상의 경칭이다. 이보다 더 높은 단어가 없는 거야. 여자를 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벗어서 그러니까 무슨 학대를 하셨나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최상의 경칭으로 이 여자를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불렀다 그런 말이니까 마지막으로 떠나는 순간 인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최상의 경칭, 그러니까 최상의 경칭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을 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어떤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공급하셨는데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머니를 정말 가치 있고 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 돌아봐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이미 마음을 주지 않으면 무엇을 줘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장하고 변장한 거고 그거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지 않고 돈만 주는 거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요한은 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섬겼다. 돌봐드렸다. 그리고 손해봤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정말 응답이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 내가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막 여러 가지로 참수당하고 여러 가지로 막 엎질 벗겨서 또 돌에 맞아 다 죽고 하는데 사도 요한만이 최고로 오래 살았다. 정말 내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평생 오래 살라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 가정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약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이제 접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제자들은서도 최고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장수의 복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복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정말 발견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무자격자,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나, 죄인 되었던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무자격자이고 무능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 부분, 이 넉넉한 사랑, 이 초월적인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신앙생활이 평생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 이런 갑옷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넉넉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이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평생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